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서 친해졌는데 그녀는 전에 미스 코리아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인 미남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용한 점쟁이한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 형사들이 오면 범인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딱 알아맞힐 정도로 족집게 점쟁이라 하더라고요. 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나도 점을 치러 점쟁이에게 많이 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점을 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점쟁이가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굽히지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정말 하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따라와 보세요.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점치는 곳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점쟁이 집에 가보니 60살처럼 보이는 여자가 머리를 꼬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 옆에는 한 남자가 조그마한 책상 위에다 종이를 얹어놓고 점쟁이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번호 순서대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찍 갔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는 저만 일부러 빼고 점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저녁 때까지 점치는 것을 구경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왔던 여자도 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고 혼자 남아있는 저를 점쟁이가 보더니 옆에 있는 남자와 수군거렸습니다. 점쟁이 여자와 그 남자가 벌떡 일어서서 뒤쪽에 있는 불상에 가서 절을 하더니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점쟁이가 제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 여자 점쟁이가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쟁이 때문에 오늘 점을 다 망쳤다.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 저는 점쟁이한테 쫓겨나오면서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족집게 점쟁이가 귀신같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아보네. 저는 목사님께 족집게 점쟁이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알아보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점쟁이를 또다시 찾아가지 않게 하려고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저의 행동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점쟁이 집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데이비드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빌락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를 하고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한 후 출석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난 후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 음식점 주인은 염광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염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한인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2부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해온 간단한 다과를 차려놓고 간식을 먹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녔던 3년 동안 그 2부 예배 시간을 위하여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독일에서는 방앗간이 없어서 떡을 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가루와 찹쌀가루, 팥과 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하여 여러 종류의 떡을 만들어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제 별명은 방앗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배 시간의 어떤 부분보다도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었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물론 화요 성경 공부와 금요 철야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던 제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제 자신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교회에 다니다가는 제 인생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나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너무 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저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갔던 교회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도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 앞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없을까? 그러나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거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 그렇게도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제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자 성도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여자가 계속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몸에 병이 나서 아픈데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전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부탁하건대 오늘은 나와 함께 가서 전도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도박하는 곳에 가보니 6명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박판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도박 중인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도박하던 여성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자기를 데리러 오라니 할렐루야. 저는 더없이 반가워 크게 소리치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말고요. 제가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도박판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체험은 전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제가 살던 동네에 아무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너무 난폭하고 입이 거칠고 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 미워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녀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예수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반복하여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중인격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말 같지도 않은 저의 질문에 눈을 크게 뜨더니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세수하지요. 저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얼굴을 씻어도 이 세상의 먼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지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씻어야 깨끗한 얼굴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주 씻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는 아무리 크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죄라도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준으로 세상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이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로 그녀에게 전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 갈 때 모시러 올 테니 꼭 같이 갑시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거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거친 성격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로부터 저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전도한 것을 후회하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품이 좋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저렇게 거친 사람을 나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그녀는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독일로 여행을 와서 친구 집에 있는데 저를 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그녀를 만나는 것조차 겁이 나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저를 전도한 당신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나 혼자 용서를 받았다고 위안을 받는 것보다는 상처를 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에게 주었던 그 큰 상처의 못을 뽑아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했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어요. 당신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온 거예요. 몹시 거칠었던 그녀가 미국에서 독일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따스한 봄 날씨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순간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내가 자매님을 용서하지 못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매님도 너그럽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인들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친 여자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설령 제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겠다는 교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